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곤고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아주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은혜스럽게 아주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 봤어요. 내 신을 벗어라. 오늘은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약도 양약과 이제 동양의 한약을 골고루 먹어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잡병이나 병이 다 없어지고 강건해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큰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그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다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거의 맨 마지막에 있다시피 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거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찬란하고 황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같은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다 벗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신부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신방과 같은 그런 방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들이 어디 갑니까?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신혼여행을 떠나면은 신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과 같이 신방살이할 그런 그 지역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구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또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내부를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건 뭐냐? 교회가 없다 하는 얘기야. 성 안에는 교회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것 속에 들어갔을 때는 예배가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 이게.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필요한 강소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것에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 그게 다 싸그리 다 없어지고 이미 다 정리가 돼서 죄의 시침을 받은 깨끗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필요 없다 하세요.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둠에 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모저모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나도 모르게 죄악의 오염이 되고 병이 들고 썩게 되고 상하게 되는 상처받게 되고 이거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안에는 예배가 필요 없다. 이게 뭐냐?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하냐 이게.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말씀 전하시면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실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아, 저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금욕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이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아,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지 울고불고 이게 뭐냐 이게야. 그 십자가 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가슴 아파서 울지만은 아, 예수님과 같이 신랑과 같이 항상 같이 있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뭘 거기에 울고불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짜고 하냐는 얘기야. 이런 우리 교회 나오면은요 이 제단은 천국 잔치의 은혜의 동산인 것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부모를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짜면서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가 별로 속이 좋지 않아요. 부모를 만났을 때 자식이 방글방글 웃는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부모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지 기뻐하는 것이지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와서 하면은 부모도 되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천국 잔치 시간인 것입니다. 기쁜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받은 것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거야. 매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이거 싹 다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은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 마음도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발 닿는 곳에 모여서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광경은 이 세상, 이 지구촌의 모든 이 상황과 자연의 조건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관계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해나 달이 없으면은 이거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달만 없어도
바다가 이 파도가 정지되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중지되는 거예요. 해 때문에, 이제 달 때문에 이것이 간만의 조수의 차이가 나가지고 밀물 썰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달이 작용 안 하면은 그 작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썩어요. 그러면은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존재할 때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이 모든 자연 전체가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만드셨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 안 됐어요. 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쬐면은 그 일사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게. 또 그 너무 많이 쬐면 또 피부암도 걸려, 그게. 예. 안 쬐도 탈이고, 너무 쬐도 탈이고, 태양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해나 달에 쓸데가 없다. 그 비침이 쓸데가 없다. 다른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주님이 오실 때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특히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나 그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은혜가 그곳에는 가득히 차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바뀐다. 그래야 천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해를 쐬도 이게 몸에 너무 쐬도 이게 피부가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손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쐬도 탈이고 적당하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하게. 예. 그러니까 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조금이라도 하나 먹고 이상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모든 이 자연계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홍수가 내린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됩니까? 우박이 내려도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손상이 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납니까?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이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엄청난 건 차이 있어요. 이 지구의 온도가 만약에 1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한 그와 같은 세계적인 이상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2도가 차이 난다고 하면은 엄청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2도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저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은 물에 잠겨버리고 말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또 그렇게 2도가 내려간다고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적당하게 지으셔가지고 이모저모로 우리 살 수 있게 하시는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훼손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감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 운동이 많은 것이 굉장히 이 자연이 파괴되고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그러한 그 정책들을 세우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그래야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연수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야. 연수기간이야. 그 백성들이 있어요. 뭐 왕노릇. 그 성 안에는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사법고시 합격에서도요. 판검사들이요. 되기 전에 연수받아요. 연수받아. 재판하는 거 연수받고 실무 연수받고 사무 처리하고 모든 거 다 연수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일선에 나가서 그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느 기간 때가 되면은 지나면은 모든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새롭게 연수받고 새로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연수기 1000년 동안 연수기간이라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린이들 소꿉놀이가 뭐예요? 신랑 신부 나중에 니는 아빠가 되고 나는 엄마가 되고 니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뭐해서 친구들끼리 촉급장난하면서 애들끼리 놀아요. 예? 그 소꿉놀이라고 그래. 소꿉놀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장성하면은 이제 그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라. 왕 노릇, 소꿉놀이, 왕 노릇. 그 연수기간이라는 얘기야. 천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왕으로서의 어떤 그 행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빛도 이 태양의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이 태양을 보게 되면 눈을 바로 못 봐. 바로 직접 보게 되면 눈이 상한다고요. 거긴 그런 빛이 아니야. 오색 찬란한 거, 또 빛이 그냥 한 가지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천연색 12가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각양각색의 다양한 빛깔로 영광이 비치면서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손 움직이게 되면 그 빛이 다양하게 빛이 발산되는 것이에요. 더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인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뭐 기껏 해봐야 몇 가지가 빛이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빛이 발산하지만은 열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더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 땅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땅에서 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그리로 들어간다.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 뭐 땅의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이 땅에서 지상에서 죄를 다 벗은 사람들, 왕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단서가 있어요.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것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동문 같이 된 게 자동같이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려도 닫히는 것이. 그러나 항상 열려 있지만은 그곳에는 이제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오직 본문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름들을 다 거기다가 기록해 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들어간다. 그럼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장 보게 되면은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그럼 생명책은 도대체 거기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2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이기는 자다. 그리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김으로 인해서 흰옷을 입게 되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이기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겠죠?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게 되겠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돼. 세상과 싸워 이기게 돼. 자신과 싸워 이기게 돼.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기는 것보다 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는 일들이 많아.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지는 일들이 많아. 예? 그래서는 우리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겨야 된다, 이게. 이기는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하세요. 그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야. 그거 보면은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에서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막 기록을 해두는 것이에요. 생명책에만 이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책이 있으면은 사망의 책도 있어, 죽음의 책도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는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17장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생명책이 아닌 심판의 책, 멸망의 책에 기록된 유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을 따라가고 죄악을 악한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하세요. 우상 섬기는 것들이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기록을 한다. 그 죄를 금강석 철필로 끝 철필로 기록한다니까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주 진하게 기록한다는 얘기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 했으니 아주 지워지지 않게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망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생명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책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CCTV로 찍듯이 찍어놓으시. 찍어놓은 우리 행동정보를 찍어놓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세계에 범죄 범인 잡아내는데 세계 제일 1등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곳곳에서 CCTV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범인 잡아내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계 최고야. 범인 잡아내는 범죄.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뭐 옴치고 뒤지고 갈 수가 없어. 거의 다 잡아내는 거야. 그걸 보니까 그 신문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그 쓰리꾼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요새 쓰리꾼 뭐 있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보니까 해도 이게 CCTV를 다 잡히니까 아마 겁나서 못하는 것 같아. 그 인간의 과학과 이 지식도 이렇게 곳곳에서 그 장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범인들을 갖다가 범죄하지 못하게끔 예방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늘에서는 다 찍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찍어. 그러니까 옴찍어 뒤지고 갈 수 없어. 그렇게 이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들의 모든 행동과 악행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행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 그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뿌듯함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과연 뿌듯함을 갖는 것보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는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더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자중하며 겸손하게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요, 그것은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은 자들, 그것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세력과 내 자신과 싸우고, 이 자신과 싸우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정욕, 탐욕, 이 전체가 다 이게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그런 그 문제인 것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쓰레기 같은 지저분한 그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생수의 은혜로 마심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것과 같은 은혜가, 새로운 것과 같은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해봅시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넣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뚫어 지보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바다 바다에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신주 찬양하. 아멘.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대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열 그때에 잠들이 뜬 아이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성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 없지만은 찬양은 필요한 것이.
감사의 찬양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는 것은 필요한 것이. 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건 다 필요 없어. 그건 이미 다 완전히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오늘 찬양같이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한 그곳에서 찬송을, 그 찬송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는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희한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발음 이런 단어가 아닌 것이. 또 우리 서로 이 교류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우리 이런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 10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거긴 1, 2초 사이에 다 해버리고 말아. 눈 한 번 눈 마주치면은 의사소통이 다 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에요.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한정된 모든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서 지구촌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세계가 되어졌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니, 들어보지도 못하고 소망 갖고 있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들어가겠어요? 택도 없는 거야. 학교라는 거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저기 사람들이 무슨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 무슨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다 알려? 몰라. 그 학교 못 가는 거야. 평생도록.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봤어야지. 천국이란 것도 들어봤어야 천국까지 생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해도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 그건 택도 없는 거야.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요.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금창거든. 죽은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세상이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지역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지. 윤리와 도덕이 다 없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도덕을 지키면 뭐해? 그 윤리를 지키면서 뭐 하냐는 얘기야. 예? 윤리와 도덕이 없어지는 세상이. 완전히 짐승 같은 개판 같은 세상이 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남을 위해서 뭐 선행을 한다. 뭐 이게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 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엉망진창 개판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욕심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으면서도 약육강식의 아주 어떻게 비정한 세상으로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 같이, 이기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살생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것 같이 그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풀력한 같이 기록한다고 하는 것, 그 사망의 책이야. 그것이 살생부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것 같은 그러한 그 상대에게는 무시무시하게 보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옛날 왕조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혁명이 일어나고 완전히 정권을 잡아서 엎어버리면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살생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게 돼가지고 왕을 갖다가 폐위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쪽을 반대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름을 비밀리에 적었다가 그냥 싹 그냥 다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그냥 다 죽여버려왔어요. 이 아주 참혹하고 냉정한 어떤 비정의 세계가 이 세상의 권력 다툼인 것이. 권력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죽이고 짓밟고 하세요. 지금 내년 대선판이잖아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거 봐요, 서로. 얼마나 상대방들 욕을 하고 그냥 뭐 비난하고 그냥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그 평론가가 이번 대선은 나쁜 놈들 나와가지고 펴달라고 한다고 말이지. 나쁜 놈들, 이상한 놈들만 나와가지고 펴달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보면 그냥 그 부정 비리가 없는 데가 없어 다. 그리고 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막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주 비정한 세상이란 얘기야. 예. 오늘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망의 책이 있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어린 양이야.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하세요. 그런 거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여기 빌립보 4장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중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중에서 나를 복음의 동력자가 돼서 나를 도운 저 부녀들을 보라. 그건 이름까지 기록되질 않았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동력자가 돼서 바울을 돕고 선교 사역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생명책에는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를 내서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다 하늘에서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 이름들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 생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하고 빌립보 4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절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야릇한 말씀이 있어. 거느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인데 이름이 나와 있어. 근데 아마 서로 다툼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두 마음을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어요. 유오디아를 권한다, 권면한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두부가 아니야. 순두개. 예. 순두개를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화파라는 얘기야? 예. 그런 이름이 이게 앞에 보면 섞여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름 모를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로 이 생명책에 시편 69편 28편에도 생명책이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기로 돼. 구약에도 있고 여기에 빌립보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로 있다고 그러겠어요?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야. 없는 거를 기록할 리가 없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얘기. 하늘나라에는 그것을 그 이름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시달리고 권고하고 어지럽고 무거운 모든 죄의 쓰레기 같은 짐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은혜와 생명과 그 영생의 에너지를 받아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 중에 이런 산 소망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활력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야.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하고 그저 막막하고 그저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고 그러다가 얼굴에 그냥 주름살 만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세월 속에 다 우리가 묻혀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하면은 끝낸다고 하면은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느냐는 얘기야.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과 같은 그러한 그 길이 있고 새 시온 성의 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의 축복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모델 하우스 모양으로 쫙 설명을 하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걸 있다고 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용기 있는 또 희망찬 여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아름답고 환란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사오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이 아름답고 흰옷을 깨끗한 보배로운 피로서 휘침받은 보혈의 은총으로 입은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그 모든 희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